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영적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것만 구합니다. 수준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구해요. 한 달여 전에 가족,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손주들이 왔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가 됐더만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용돈을 하나씩 줬어요. 10,000원씩 주고 내가 장난을 하려고 2,000원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들고 바꿀 사람 그러니까 한 놈이 바꾼대. 10,000원짜리를. 그래서 얼른 바꿨어. 바꿨더니 지는 좋다고 2장이라고. 옆에 있는 놈이 다 바보라고 그래. 걔 보고. 근데 자기는 뭐가 잘못한지도 몰라. 뭐가 손해된지도 몰라. 구하는 게 딱 그 수준이다. 구하는 게. 10,000원짜리가 귀한지 1,000원짜리 2장이 귀한지도 몰라요.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이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입니까? 겁이 없네. 나는 처음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보고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했다가 섣불리 부하게도 마소서. 부자 안 되면 어떡해. 근데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부유해졌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싶고 가난해져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한 줄 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분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북분이라 이분이 1980년대 말에 북한 들어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갔냐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많은 돈을 들이고 나서 자기 고향 땅에를 갔어요. 자기 고향 땅.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거기서 어머니는 믿다가 돌아가시고 곽서희 목사님 어릴 적에 내려왔거든요. 이북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북한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을 거친 거예요. 근데 그 친척들이 살아있더래요. 그 동네에.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중국의 지하교회를 간 거예요. 삼자교회 말고 홍보하는 교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곽선희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조선족 교포들이. 그래가지고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처소교회 지도자 한 분이 목사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 한번 꼭 만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목사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무 열악하고 허름한 곳에 사시더라는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때 고문을 당해가지고 완전 불수된 분이 계신 거예요. 머리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수십 년을 지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고문당해가지고 척추가 상해서. 그래서 누워있는 분이 있는데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듣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곽선희 목사님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갔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곽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이분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누워있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구하는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흑동방송에 이렇게 매일마다 설교 들을 수 있는 전파를 주셔서 감사하고 10분 동안 감사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지 멀쩡한데도 10분 감사기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누워서 10분 동안 감사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끼치러 갔다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곽 목사님이. 구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이.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보통의 경우는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근데 이걸 기도로 남겼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시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남긴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후대의 신학자들도 알 만큼 이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이 시편 51편을 남겼다고 알 정도로 이 부끄러운 이야기라. 근데 회개의 기도를 절절히 오늘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리더십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근데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왕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엄청난 리더십의 위기가 온 거지요. 백성들이 다 실망하게 생겼어요.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이런 큰 위기를 다윗이 만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환경이 무서운가? 하나님이 무서운가? 잘 따져보셔야 돼요. 환경이 무섭습니까? 가난이 무섭지요. 가난이 무서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무서워요? 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요새 어려운 게 정말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예배가 자꾸 등한시되는 게 위기입니까? 무엇이 위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사울 왕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출정을 갈 때 사무엘이 신탁을 내려요. 하나님 명령.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불살라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소와 양과 가축과 소유들조차도 전부 불살라 없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노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은 다 죽였어요. 가옥은 다 불살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유 중에 쓸만한 거, 그것도 비루하고 절름발이 되고 못난 것은 다 죽여버렸고 그 중에 토실토실하고 정말로 욕심나는 거, 그런 것들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에서 이제는 폐위시킬 것이다. 하나님 당신 버렸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순간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나단의 책망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전혀 비기지 않는 위기 중의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염려하느냐면 백성들이 떠나갈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뭘 간청하냐면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보는 데서 나를 높이사, 무서운 소리예요.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제사 지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간청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3번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나를 높여서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내 체면 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이렇게 책망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하들이 보는 데서, 군사들이 보는 데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당신이 하나님과 내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똑같은 얘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사울은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수준을 보십시오.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과거의 죄악을 다 지워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의 요약이 뭐냐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환경과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만 두려워합니다. 그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자랑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성결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와 능력, 권능은 많이 구하는데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이게 비극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승리고 거룩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보좌를 주변으로 24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썼다.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흰옷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옷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색동옷이 없어요. 천국은 화려한 옷이 없어요. 천국은 값진 옷이 없어요. 천국은 흰옷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면 화려한 자가 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가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가 가지 않아요. 거룩한 자가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구하는 건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도말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정말인가요? 또 아멘 안 해버리네. 부여해서 뭐 할 건데, 부여해서. 예수님 없는데, 예수 없는 부여함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설령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부여해지고 권력을 갖는 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시험을 받는데요. 응? 없으면 무슨 시험 들 게 있어. 없는데. 뺏길 것도 없지. 응? 새콤 하느라고 난리. 응? 새콤. 옛날에 성악산 다닐 때는 평창동 부자 동네들. 영화 찍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새콤이 뭔지 몰랐어요. 뭐 집집마다 뭐 묘한 플라스틱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 90년대. 그때 이미 그들은 새콤하고 살았어요. 네. 한번 내려다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밤에 2시, 3시가 됐는데 송아지만한 개가 아이고 내가 그래서 개를 싫어하는 것 같아. 가만히 개에 상처가 있는가. 송아지만의 개가
가지고 이렇게 철망이 있는 그 문, 거기를 지나오는데 눈에 불을 켜고, 와, 나 개 안 무서워하는데 그때 무섭대, 처음으로. 저는 개를 별로 안 무서워해요. 어릴 적에 개 틈바구니에 살아가지고, 막 20, 30마리씩 키워대가지고, 개가 안 무섭다고 맨날 발로 차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때는 무섭대, 그 개는. 새코물하고 개를 놓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 일이. 이 아굴의 기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소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거룩합니다. 귀신 안 쫓아내도 돼.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다가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능력 없어도 돼. 화려하지 않아도 돼. 뭐 목소리 별로 안 좋아도 돼. 외모 볼품 없어도 된다고. 건강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생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와 오직 나 사이에 제약이 너희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깨끗한 자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승리라는 걸 몰라요. 거룩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지요. 오늘도 받았잖아요. 오늘도 속에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 죄를 끊임없이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음식점, 맛있다는 음식점, 비싸다고 소문난 손님이 많아서 번호표를 잡고 근데 들어갔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그릇에 말이죠. 고춧가루가 묻어나오고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그냥 먹습니까? 참고? 나는 못 참아. 여러분은 참을지 몰라도. 불러 오시오. 언니. 언니 하면 또 할 말이 많아 내가. 언니 하면 91년도에 91년도에 나는 그런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91년도에 제가 전도사를 할 때 부서에서 이제 회식을 간 거예요. 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식사를 샀어. 그분이 이제 제약회사 사업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많이 하고 접대를 많이 하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습관이. 아, 이분이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주일 하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네. 부서 선생님들하고 나랑. 아, 이분이 음식을 시켜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씨 보고 언니! 언니! 그러는 거예요. 저 미친 인간인가? 어떻게 언니라고 그래? 보통 그때 아가씨, 아줌마, 사장님 그렇게 불러야 정상인데 멀쩡하게 생긴 50대 안수 집사님이 젊은 아가씨를 보고 언니! 언니! 그러는 거야. 그때 받은 충격은 내가 다 말로 못해요. 완전히 어디 뭐 사이코하고 내가 같이 있었구나. 그동안에 정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0대 아가씨한테 언니라고 불러. 저 미친 인간도 아니고. 근데 못 듣는 척했지. 알고 봤더니 그게 유행이었어 그 당시. 그때 나는 몰랐지. 촌놈이라. 이분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 강남 영시점에 가면 다 언니라고 불렀는가 봐. 언니 이리 와봐. 그러시게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입맛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요,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오. 능력 오래 못 갑디다. 높아지는 걸 자랑하지 마시오. 하나님 부러버리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업적을 자랑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서 계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냐.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실족하고 넘어졌지만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면서 외치는 말이 주여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의 죄가를 맑게 씻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내 왕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 말을 할 때
내가 말은 못했지만 자존심이 이렇게 뭉개집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다윗은 그러한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맑게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게 보통 기도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 사람들 다 떠나가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다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에 와서 일본에 선교하기 직전에 자기 아내를 잃고 조선 땅을 밟고 왔습니다. 사람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능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편에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궁궐에서 신도 못 신고 얼마나 급한지 죽게 생겼어. 그때 처참하게 무너진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많은지 내 아들도 내 대적이 되는 거예요. 1000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는 두렵지 않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신에게 작정한 서원한 40명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질 않아요. 이게 그냥 심리가 강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사람들의 관계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묵상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도 없어요. 계속 핸드폰을 보든지 전화를 하고 있든지 카페에서 수다를 떨든지 누군가의 교류,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자기의 존재감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핸드폰 보고 뭔가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지나치게 사람 의지하면 사람 떠나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지배하길 원하고 차지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도 않겠지만은 진심이야. 의지하지 마. 의지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성도 의지할 필요 없어. 뭐 개척한 멤버니 뭐 헌금을 몇 억을 했니 뭐 차를 사줬니 그래서 누가 사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다 의미 없는 짓이라, 그 의미 없는 짓.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누가 강단에 서든 하나님이 세웠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려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세워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천하 없는 사람이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 셀에서 사람 의지하지 마.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고 다니냐고, 왜 하고 다니냐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 다 의미 없는 것이라. 제가 얼마나 정적인 사람인데 모르시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셔.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귀하게 안 생각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건강한 것이지, 인간적인 정과 교류로. 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우리 셀을 흩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협박을 내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관계가 중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유증도 커요.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라 하나님이 흩어버려. 안디옥 교회를 왜 흩었을까? 하나님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흩어질 때. 금쪽 같은 아들, 외아들 결혼해놓고 6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권사님. 가짜다. 그 믿음이 가짜. 금쪽 같은 딸 시집 보내놓고 울고 자유를 홀로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어때서 나이 먹어서 시집 가는 걸 할렐루야지. 안 그래요? 소울타이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지 마세요. 소울타이, 혼의 묶임.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웃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안 잡혀 아무것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묶여 있는 상태라. 건강하지 않습니다. 놔버리세요. 열방 의지하지 마세요. 군왕들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자. 다윗이 사람 평판, 백성들이 어떠하는 거, 신하들 앞에 내가 바보 된 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주님만은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갱년기? 나도 갱년기 온 것 같아요, 요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자신하고 살았는데 자신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요새 기로에 서 있어요. 뭐냐면 순교를 각오하고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이 턴으로 쫙 가가지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갈 것인가. 조금 살피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쉬어가면서 떨어진 비젖은 낙엽처럼 오래 갈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사실은. 감히 바울이나 12사도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환경을 의지하지 말자. 다 의미 없더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옆에 내가 친한 사람이 안 앉으면 불안해서 예배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전해. 항상 있는 사람이 안 보이면.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신경이 쓰여. 그게 건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황이. 긴 자는 들으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죽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가 있다잖아.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갔으면 간 거지 뭐하러 영상을 쳐다보고 앉아있어. 살아있는 사람도 천지인데 목사들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셔. 사람의 흔적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 사람 한 필요 없어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경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낸 존재,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통로, 자식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직. 세 번째, 다윗이 아까 11절에 보았다시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붙들림이십니다. 재림 후에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재림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잖아, 일단. 그때 우리가 휴거될 거 아니에요. 휴거. 그리고 7년 동안 이 세상에는 전환란, 후환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것도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맞지만은 일단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상에서 거두실 것 아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기가 쉬운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적인 공격들을 굉장히 막아주고 계신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두셨어요. 우리 힘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것이다. 결국 다윗은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 전교적으로 임하셨지만 다윗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대안을 준비시킨 인물이 있었는데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고요. 큰아들 아니었어요. 둘째도 아니었어요. 셋째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7이나 8번째로 묘사되거든요. 정확히 몰라. 7번째 아들 아니면 8번째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2개가 다 나와. 근데 다윗이 여기 아무도 없다. 이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왕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왔는데 없다 이거예요. 다 있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예 후보로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디 있느냐? 밖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난 밥 안 먹는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고.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그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7장에 골리앗과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성령이 안 떠나신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그렇게 모질게 도망다닐 때에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가치라는 말도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생애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냐고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다윗은 성령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 다윗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 이게 복이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는 대마도로 많아요. 에베소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도 성령의 가치를 몰라.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는 공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 교회에서 성령이 있다면 교회가 끝장인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도 그 교회가 멀쩡한 것은 이미 그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해결시킬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 놓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로봇과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건 결코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주여, 저 강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세상에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회를 갈 때마다 저는 감히 흉내도 못 내봤어요. 그 전날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8시간이나 장장 계속된 적도 있었고,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설교를 외치고 외치다가 그때 뭐 마이크가 변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예배당이 주저앉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대요. 갈급해가지고 나라는 잃어버렸지요. 일제시대에.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지요. 신사참배는 하고 있지요.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 이용도 목사님이 복음을 외치고 평양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너 토마스 목사의 피를 먹은 평양성아 회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를 죽였잖아요.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토마스 목사의 피를 먹은 평양성아 회개해라. 일본 순사들이 감시하러 왔다가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꼬꾸라졌어요.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외쳐대니까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어요. 그래도 회개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주의종이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네. 감히 말하건대. 그러니 성도들의 수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용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테레비처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테레비처럼. 자기 어릴 적에 죄 지은 거.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술을 먹고 마당에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절반쯤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걸 빼서 도망을 와버렸어요. 심정은인데 물증이 없잖아.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 장면이 지나가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지고 이분이 괴로워서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이 장면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뺐어요. 그 돈에 가져간 것의 10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외삼촌한테 편지를 쓰고 딱 봉하니까 그 장면이 지나갔어요. 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줬어. 성령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죄냐? 김장을 하러 리어카를 끌고 옆 동네에 갔는데 그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행수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만 원에 그냥 10,000원 준다고 하니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서 좋다고 행제 만났다고 와서 김장을 해서 잘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꾸짖는 거예요. 네 중심이 거룩하지 못하고 네 중심이 물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10,000원을 주고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김장을 해서 김치를 겨우내 먹었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서. 또 돈을 꺼내서 그 나머지 몇 배나 되는 돈을 넣어가지고 울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봉하니까 이것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부흥이고.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이영도 목사 이야기를 하도 해달라고 전화돼가지고 2시간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 뒤로 나만 보면 놈들이 손수건을 놓고 흔들었다. 학교에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주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어요. 이영도 목사님 와서 우리 집회 한번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이영도 목사님 발걸음이 만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영도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다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성령이 강타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 한 번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다 찢어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가 그립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참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참 회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십시오. 뭘 아는 자라 이거죠. 새로운 예배,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사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고 익숙해지면 시들시들해요. 핸드폰 새로 나오면 사고 싶어서 안달해요. 젊은 애들 사고 2, 3일 지나면 똑같아. 옛날 거하고 전화하는 것도 똑같고 디자인만 좀 달라져서 그거 사고 싶어서 돈 모으고 전라돼가지고 사가지고 일주일만 갖고 다녀봐.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 그래서 하루를 기분 좋게 하려면 하루 이발하면 하루 기분 좋대. 나는 하루도 안 가던데. 장가 가면 1년 좋대. 새 집에 들어가면 3개월 좋고 새 차 사면 한 달이 좋다.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도 뒤에 앉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 뒤에 앉은 사람들 익숙해가지고 자리 없으면 뒤에 앉지만 일찍 와서 왜 뒤에 앉냐고 말이에요. 예, 일찍 와서 뒤에 앉아.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차이가 난다니까.
강도가 차이가 나. 내가 예배 드려보면. 우리 전사님 설교하실 때. 왜 일찍 와서 뒤에 앉냐고 말이요. 앞에 앉아야지. 자리가 비었는데. 별 간섭을 다 하네. 네가 목사면 목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애가 타서.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흰 양복은 왜 입어? 흰 구두는 왜 신고? 나이트 갈 것도 아니고. 빨간 넥타이는 왜 매냐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 다니면서 원고 없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교회 와서 설교하는지도 몰라.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매주마다 공과하지요. 할 때마다 새롭게 봐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공과가 돼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대가. 그 공과책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공과책에는 땀이 흘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 마찬가지. 매주 모이는데 뭐 오늘은 뭐 밥이나 먹고 말까.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지요. 그 한 번의 셀 예배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은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설교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뭘 다음에 해? 그 설교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신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청중들이 들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 준 것인데 그걸 어겨? 학교 수업에 다음에 하자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어느 때는 신방을 갔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와. 주일 낮에 하면 좋겠는데 못하잖아. 못해. 중국에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다녔거든요. 강의하러. 가면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이게 통역을 세워서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는 몰라. 그때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주시지. 우리 교회에서 주지.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예요. 익숙해지지 마라.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타락! 그게 타락이다.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다윗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시도 그 구원의 감격이 식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혹시 식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익숙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당연하고 교회가 당연하고 구원받은 감격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타락이다. 타락이다. 반주하는 자매님이 있다면 내 평생 마지막 반주한다고 생각하고 반주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아이고 또 내 기도 시간이네. 내 평생의 마지막 대표기도일 수 있어. 그 시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천국, 부활, 재림, 십자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기 예배전에 앉아서 찬송하고 저기 딱 앉으면 찬송하러 하기 전에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앉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이 없어요. 늦는 거는 급하게 상담할 때 상담하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위에서. 그것도 나는 내 마음은 타. 빨리 끝내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3층에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찬양 끝나면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러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말이야. 그러니. 노닥거리고 앉아있다가 말이지.
시간 다 됐네. 에이, 뭐, 좀, 어차피 늦은 거 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거냐? 언제까지? 그러지 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천국 그러면 눈물이 팍 나야 돼. 주님의 재림.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눈물이 팍 나야 돼.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든지 간에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익숙해져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눈 감고도 할 일이 생겨요. 다 익숙해져도 주님의 일만큼은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능숙해져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항상 새로운 은혜, 항상 새 은혜,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새롭도다. 1년 365일 똑같은 찬송을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1년 365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도 지겹지가 않고 1년 365일 그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항상 찔림이 오고 항상 각성이 되고 항상 회개가 터지고 항상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할렐루야. 다윗이 이 복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처음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하여 주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사랑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이 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처음 사랑,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소원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수십 년 예배할 자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매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191장. 손뼉에서 불이 날 때 심령에서 불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냥 그럴 정도로 찬송을 하라 그 말이죠. 자,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이걸 하도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설교 끝나면 이걸 막 불러대니까 딱 펴놓고 있어 애들이. 아예 부를 줄 알아. 자,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되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이시 떠나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주의 생활 같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의 평안이 물러가고 애통의 눈물이 내게 눈물이 추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곳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기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생명을 하여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그대 순례에 일어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고 내가 주의 기쁨을 하늘 참되기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처음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슈크 생활을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곳을 나갈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쉽게 생활하시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돌파를 기도를 하시고 지금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몇 달째 몸살 감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번에 한번 돌파해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막힌 문제가 있고 참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지경이 되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만큼 크고 어려웠고 중한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돌파해 버립시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바리사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99%는 안 돼요. 100% 터져버리도록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20년 동안 물가만 적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이 목 구멍에만 와 있는데 입을 안 터지는 분이 있어요. 이 세월로 20년을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터져버려야 돼. 주님을 만났든 말랐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만질 듯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밤에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돌파되고 승리되고 확정되고 만장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을 기쁘게 주의 발이 나를 갖고 하리요. 내가 주의 등록을 받는 참된 길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천내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걸려있지요. 그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쉽게 생활하지 못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들과 나의 모든 정보는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겠네. 아멘. 방심하고 무거운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의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님을 서로 부르고 주여 돌파하게 하소서. 생명을 놓기 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